시간에 조병길 장로님 이렇게 변호사를 하시고 또 차별금지법을 바로 알기 운동본부 또 이런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또 장로님 금식하시면서 오늘 또 이렇게 선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깨우고 바로 이 차별금지법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하고 알아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이 시간에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조영길 장로입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이 성자산 기도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전국의 기도자들 앞에서 주님, 이 차별금지법의 이 해악성을 알리며 이것을 막기 위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진리와 승리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전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성도들, 저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거룩의 진리의 말씀 올바르게 우리 영혼 속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에 기해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합당한 기도 제목을 알고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선한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시고 그리고 거짓과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푸신 이 성좌산 기도원 이쪽에 이렇게 와서 제가 또 많은 분들과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기도의 제목을 말씀에 기해서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를 먼저 보면 이게 어떤 견고한 진 그리고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 모든 생각, 이걸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서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 시작해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럽의 선진국과 북아메리카의 선진국들, 그러니까 유럽 선진국 하면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런 아주 소득이 높은 그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들에게 전부 선교사 보내준 기독교 선진국이 싹 당했어요. 이어서 우리에게 또 많은 선교사를 보내준 캐나다, 미국이 있는 북아메리카 기독교 국가를 싹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선진국도 보내고 6.25 때 참전국가도 보내준 남반구의 선진국들이 있어요. 뉴질랜드, 호주, 남아공도 싹 쓰러뜨렸어요.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이 차별금지법의 이 파상공세 앞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몇 년째 이걸 막고 있느냐? 2007년부터 깨어난 기도자들과 깨어난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또 국민들이 나서서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5년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막아서기 전까지 연전연승을 계속하던 이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에 와서 팍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법을 이렇게 막아준 것은 제일 처음에 기도자 여러분들처럼 기도하시는 기도자분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인간의 힘으로 못 막는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울부짖자, 이렇게 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자들을 깨우신 거예요. 아주 소수를 깨워서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가 막아야 됩니다. 교회를 깨웠어요. 교회 중에 일부만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깨어난 분들이 전화하고 홍보하고 시위하고 막 추진을 이제 그때 법무부에서 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막 국민들의 저항이 세지고 광고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한 관계자들이 이 법을 철회했습니다. 하나 할렐루야죠. 그 후로 역대 정권인 장로님이신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이게 또 추진되고, 또 박근혜 정부에도 법무부에서 인권위에서 또 추진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또 추진되고, 여야 가리지 않고 추진돼요. 이게 보수는 안 하고 진보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법무부하고 인권위를 장악한 차별금지법 추진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차별금지법 추진 세력. 이 세력이 전 세계를 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법이 15년 동안 우리가 이제 막아서고 있는데, 자, 힘겹게 막고 있는데, 지금 21대 국회가 가장 위험해요. 21대 국회에 벌써 차별금지법이 정의당한 한 건, 작년에 민주당에서 한 20-30명이 이름을 좀 올려가지고 이상민 의원, 또 권인숙 의원, 박주민 의원, 이 세 가지가 또 올라왔어요. 똑같아, 거의 대동소이에요. 4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당이 그 180석 가까이 돼요, 법률권. 여당이 그 당론으로 정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는 여야 가리지 아니하고 기독의원들을 찾아서 지금 이때야말로 당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때다. 에스더의 정신을 가지고 이때를 위하여 국회의원을 함이 아니냐.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이거 막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호소하니까 기독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동참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교회가, 특히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막는데 지방색이 없어요. 경상도나 호남 전혀 가리지 아니하고 한 목소리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 교총, 한 기총, 한 장총, 한 교연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총교회 연합단체 다 반대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거의 95%의 복음주의 교단이 반대합니다. 일부 아주 작은 교단 기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지지하는데, 지지한다고 평신도들이 절반이 막 교회 지도자들을 문책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하는 교단이 쪼개지고 있고 반대하는 교단은 하나 되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정말 전 세계에 보기 어려운 교회의 거룩한 연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 수척하면 분열되는 교회가 차별금지법이 하나의 이슈를 놓고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가장 강력한 연합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성경에 반대되는 이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정치적 의견과 지방 의견과 지방색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연합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한국의 교회의 분열 없는 반대가 성령 안에서 유지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막아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막는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지역에서 목회합니다. 그러면 다 만나줘요. 지역에서 사업합니다. 안 만나줘요. 지역에서 의사예요, 변호사예요? 안 만나줘요. 지역에서 목회합니다. 아우, 어서 오세요 이래요. 왜 그래요? 표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회자는 힘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움직일 수 있어요. 담대하게 국회의원들에게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내가 무슨 힘이 있나요? 전혀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회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목회자님들 찾아가서 사람을 두세 명, 너댓 명 모아가지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 국회의원 찾아갑시다. 찾아가는 분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생겼냐? 한 60% 생겼어요.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법률일이 있으니까 저보고 오라고 그래요. 법률은 제가 설명 못하니까 설명해 달래요. 제가 가서 설명하죠. 의원님, 이 법이요, 뭐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인권 차별 금지하는 법으로 포장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게 아닙니다. 이 법 없어도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는 취업하고 경제생활하고 교육받는데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이 법 없어도. 지금 차별합니까? 누가 차별해요? 동성애자라고 해고 못해요. 입학도 거절 못해요. 동성애자로 물건 앉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 죄인인데 그런 건 차별 안 한단 말이에요. 교육에서 누가 몰아냅니까? 이 법이 만들어져야 그 차별 아니요, 이 법 없어도 차별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그럼 이 법은 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을 차별범으로 몰아요. 뭐라고 발언하는데요? 동성애를 비정상이다라고 말하면, 동성애자 비정상하냐 이러면 모욕 명예훼손인데 제 동성애자야. 아니, 동성애는 비정상 같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금한 것 같아요.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입을 닥치세요 라는 법이에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아니, 진짜요? 보여드릴게요. 국가인권의 보고서. 국가인권의 2006년에 국가인권의 조여울이라는 사람이 쓴 보고서와 2013년에 홍성수라는 사람이 쓴 보고서가 두 개가 국가인권의 보고서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 법에 안 나와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처벌하는 게 안 나와. 어디 나오냐? 보고서에 꼭꼭 정체를 숨겨놓고 있어요. 보고서를 딱 들이밀면 여기 보면 동성애가 비정상이라고 말해도 차별이잖아요. 어떤 것도 차별인지 아세요?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타별이래요. 아니, 왜 결혼은 남녀만 하는 거야? 동성도 하는 거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뭔 말. 그럼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만 동성애는 비정상이라고 그러나요? 아니죠. 그냥 뭐 멀쩡한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 좀 정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 이성과 양심. 이성과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동성애를 비정상이다, 그리고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얘기해도 차별이라는데, 그럼 이게 뭐야? 가치관을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야?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만 하는 사람은 자유롭고 하나님의 기반에서 가지고 부정하고 제약시하는 사람은 다 차별범으로 본다니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뺏는 법이에요. 양심의 자유를 뺐습니다.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뺐어요. 네 가지 자유를 싹 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우리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의 자유. 하나님이 말씀한 거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친다고 처벌한다? 순교의 각오로 막겠습니다 라고 세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제가 우리 같은 사람을 그럼 다 처벌하겠다는 거야. 손해배상으로 파산시키고.
내가 이런데 지금 안 맞게 생겼습니까? 이러면 몰랐습니다 목사님. 어때요? 막아주실 거죠? 이렇게 나쁜 법이랑 막아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처음에 몰랐다가 알려주니까 진짜요? 그러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언제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국회의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제일 앞장섰을까요? 전라도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 호남 지역의 목사님들이 제일 앞장섰어요. 사사지 찾아갔어요. 다. 근데 안 만나주는 일부 사람이 있어요. 약간 하나님이 없다는 유물론적인 사회주의 운동하던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미워하기 때문에 조금 안 만나주는 의원도 있는데, 기도하고 나아가면 만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선거 국면에서 이럴 때 나가잖아요. 다 만나줍니다. 믿음 갖고 나아가서 모든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 법은 성경에 의해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녀의 구별을 반대하는 그 의견을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차별로 몰아서 범법자로 모는 법인데, 내가 이거 순교의 각오로 맡겠다고 담대히 외치는 전국의 목회자들이 수없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두 번째로 목회자님들이 담대하게 정치자들인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교육감과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 법을 막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주님의 의지를 선포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자들이 수없이 목회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용기 가지시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쫙 만났더니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당이 막 4건이나 3건이나 발의되는데 왜 안 갈까요? 안 가는, 동참 안 하는 의원들은 전부 목사님들을 거의 만나신 분들이에요. 안 만난 분들이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한 40% 돼. 여러분, 보통은 국회의원 지역구에 교회가 몇 개 될 것 같아요? 수백 개 됩니다. 수백 개. 목사님들은 거의 1000명 가까이 돼요. 그 중에서 딱 5명만 있으면 되는데 5명. 아예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라고 얘기할 때 네가 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어느 대한민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중에서 깨어난 1%의 목회자들만 깨어나잖아요.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잡을지어다. 기도해 주세요. 아직 깨어나지 않은 군들이 좀 있습니다. 주여 깨워 주시옵소서. 남들이 가라고 하지 말고 남들 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그분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막아서고 있는데, 막기만 하면 뭐합니까? 뿌리행이를 뽑아야지. 전 세계 어디에서 뿌리행이를 뽑은 데가 없어요. 그럼 법의 뿌리행이가 뭐냐? 이 법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론들이 뿌리행이. 이 이론들이 어디서 가르쳐지냐? 지금 이 학생들이 있는데 초, 중, 고, 대학교 계속 이론들이 가르쳐져요.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하라, 성적 지향 차별 금지해라, 젠더 정체성 차별 금지해라, 막 주문을 외우듯이 막 가르쳐지고 있는 전국. 그래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이런 강의를 안 듣고 나면 그 좋은 법 아니에요? 인권 보호하는? 그 왜 막아요? 크리스찬들은. 그럼 뭐 크리스찬들은 인권 침해하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미혹당해가지고 미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혹을 알려드릴게요. 차별은요, 하나님도 차별을 금지하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헬라인 유다인 차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흑인 백인 보지 않아요. 유대인 헬라인 보지 않아요. 부자종 보지 않는다고요. 자, 이제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차별해요, 안 해요? 차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재판할 때 차별 안 해요. 외모 안 봐요. 부자든 가난하든 죄면 죄고 아니 의면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차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돈 많다고 교회에서 환영하고 돈 없다고 막 홀대하는 너희요, 형제를 차별하지 마라. 주님의 뜻이 아니니라.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건 정죄예요. 정죄. 이건 하나님도 금지하시는데 이걸 마귀가 딱 가져왔어요. 근데 사람 차별한다고 안 한다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이 법 없이도 차별 없다고. 그럼 이 법으로 뭘 만들어요? 동성성행위라는 죄가 있어요. 인간의 행위. 성별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마음에 안 든다고 뜯어 고쳐서 성별 전환 행위나 제3의 성을 선택할 거예요. 성선택 행위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은 사람은 차별 안 하는데 행위는 철저하게 구별하십니다. 죄인지 의인지, 거룩한지 더러운 행위인지. 행위는 보세요, 안 보세요? 행위대로 심판할 거야.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행위를 구별하시는 하나님, 이걸 성경으로 뭐라고 하느냐? 분별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 그래, 동성애는 죄예요. 분별입니다. 분별하면 기분이 안 좋아. 악마가 왜 분별하고 그래? 죄라고 말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죄를 죄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법이 이 법이에요. 분별금지법. 따라해 보세요. 분별금지법. 동성애 하지 마라 라는 진리를 전파를 못하게 해요. 전도금지법. 따라해 보세요. 전도금지법.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뭘 그렇게 의심의 눈으로 보세요? 막아야지. 말이 막는 거야? 뭐. 뚜렷하잖아요. 동성애 비정상이라고 말도 못하게 하는 게 전도금지법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우리 땅끝인 조선 땅에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와가지고 여기 순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전혀 모르던 미개한 땅에 와가지고 제사는 귀신한테 지내는 겁니다. 얘기하면 목숨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여기 전부 목숨 걸고 선교 복음 전파하신 분들 때문에 피값으로 뿌려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복 받고 있는 건데, 동성애 금하는 세상법에 맞서서 동성애 금하는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는 세상법에 맞서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편에 서서 범법자가 된다 하더라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법 제정하기 전에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동성애와 성전환을 인정만 하고 반대를 하지 마라. 동성애와 성전환 인정 강요법이에요. 신종 황제 숭배법이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해쳤던 신사 참배법이라고요.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한국의 교회가 막아야 된다고 할 때 교회 지도자들이 어련히 잘 분별해서 막았겠거니 이래 생각하고, 혹시 우리 교회 목사님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젊은이들은 회개할지어다예요. 차별금지법은 분별금지법이니까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세상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성애 반대 금지법, 성전환 반대 금지법. 자, 동성애 반대하는 양심의 자유 박탈법. 아주 줄여서 얘기할게요.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관념을 표시하는 법을 다 금지한다. 동성애 뭐 독재야? 동성애자 독재한다는 거야?
네, 이게 독재법이에요. 자,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동성애 독재법이에요. 성전환 독재법. 이걸 전체주의적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체주의적 악법.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서양에서 이 법 제정해 놓고 났더니 신앙의 자유가 너무 박탈되니까 복음적이고 이성 있는 학자들이 야, 지나고 보니까 이거는 동성애 독재법이구나, 전체주의법이구나, 다시 돌아가자 그랬는데 쉽게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반대 의견 내는 것 족족 들여가니까 서양은 이미 겁에 압도돼 가지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얘기가 지상에서 싹 사라졌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손해배상하고 재산하고 이제 벌 받을 까고 하니까 지하로 갔다고요. 어디 가요? 기독교 선진국이요. 이걸 동성애 반대법 독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독재잖아요. 반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도 설득할 수 있고 교회 바깥도 설득할 수 있어요. 교회 바깥을 다 설득할 수 있어요. 거의 90%.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보고 그러세요. 4년 전에 제가요, KBS에,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지만 말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유명한 진중권 교수라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해졌죠. 또 금태섭 의원이 있어요. 둘 다 서울대 한 사람은 선배, 후배예요. 개인적으로 알진 않아. 금태섭 의원은 동기, 연수원, 검사 출신이고 KBS 토론에서 붙었어요. 차별금지법하고. 저하고 이현주 의원 나오고 그쪽 둘 나오고. 제가 KBS의 심야, 염경철의 심야 토론 유튜브 쳐보세요. 나옵니다. 제가 거기서 저는 시종일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법은 동성애 반대를 할 자유를 박탈하는 법입니다. 그 자유를 박탈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더니 금태섭, 진중권은 동성애 반대하면 안 됩니다. 왜요? 정신고통 주니까요. 저도요, 동성애에 옹호하는 얘기 들고 있으면 정신고통 받아요. 근데 내가 괴롭다고 당신의 입을 막으라고 안 할 거예요. 막으면 안 됩니다. 계속 달렸어요. 1시간 내내 댓글이 달렸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댓글을 보세요. 한 9,000개 달렸어요. 근데 지금 다 본 게 4, 5년 되도록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중요한데 10만 뷰도 아직 못 봤어요. BTS는 막 억명씩 보는데 이렇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지루해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몇만 명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만 명이 봤는데 댓글 보시면 알지만 거의 90% 이상이 진중권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조 변호사 말이 맞대요. 할렐루야. 저 얘기하잖아요. 반대를 못하게 하는 법이다 라는 걸 입증만 하면 어때요? 세상 바깥에 8, 90을 끌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대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네 자유를 얘기하세요. 자, 신앙의 자유 한번 따라해보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은 뭐냐면 이렇게 학문 몸에 있는 학문이 아니고 학자 학문. 네.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동성애의 해악을 진리를 자유롭게 전할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해악을 진리로 가르칠 자유, 이걸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언론에다가 동성애 해악과 잘못된 걸 언론에다가 알릴 자유를, 이걸 뭐예요? 언론의 자유. 이게 다 박탈된 거예요. 이게 다. 이걸 막아요. 이 법 때문에 어디서도 동성애 해악에 대한 보도가 사라지고 어디서도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못 듣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옳다는 얘기만 듣고 좋다는 얘기만 들으니 세상 사람들이 다 미혹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이거 한번 시도해보잖아요. 그 악마적 쾌락에 중독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뭐 고통스러우면 왜 하겠어요? 그 참을 수 없는 욕정이 주는
일시적 찰나적 쾌락 때문에 중독되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뭐 마약 한번 해볼까? 어때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마약보다 더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죄는 몸 바깥에 지는 거지만 음행죄는 네 몸에 지는 거야. 이놈들아, 네 몸은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다 대고 지금 가증한 짓을 하면 성령께서 탄식해서 괴로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다. 그러니 음행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에 충만한데 하나님의 만월에 여겨도 분수가 있지. 동성애 자를 목사로 임명하고 성전한 자를 목사로 임명하고 동성애를 해도 심판 안 받는다는 거짓말을 지금 하는 서구교회가 돼버렸으니 한심할 지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은요,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동성애 반대할 4가지 자유를 노략질해서 우리를 동성애와 성전환 지지숭배를 강요하는 노예법이야, 독재법이야, 막읍시다 라고 얘기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대한민국 안에는 반독재 자유화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반독재, 독재하면 그냥 이를 가라 우리나라는. 그래서 김일성도 원래 독재보다 더 센 게 전체주의거든요. 전체주의가 나치하고 공산당 독재를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오는 약간 독재자 있잖아요. 그 독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아주 극악무도한 독재를 전체주의 독재라고 그래. 근데 이 전체주의 이러면 뭐 좀 학문적인 용어 같고 뭐 전체를 위해서 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좋게 보이잖아요, 전체주의. 서양 사람들은 전체주의 이러면 이를 갑니다. 나치를 연상해요. 전체주의 이러면 스탈린을 연상한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김일성 전체주의예요. 근데 전체주의 하는 사람들이 눈을 껌뻑거린단 말이에요. 전체가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김일성 독재! 이래요. 독재하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 우리나라는 독재를 미워합니다. 특히 이쪽은 반독재 민주화의 투쟁을 위해 피가 뿌려진 땅이에요. 야, 독재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 뿌렸는데 동성애 독재 용인할 일 있냐? 라고 얘기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동성애 독재 몰아내자. 이 거룩한 기도원에서 이게 운동권 용어 나와서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일부에게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막아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바깥을 이제 연습하자고요. 동성애 독재 몰아내자. 이 몰아내자 이럴 때 막 이렇게 불안한 듯이 하면 안 돼. 아주 그냥 동성애 독재 몰아내자. 그런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 바깥에 가서는. 네. 그 다음에 우리 기도원에 와서는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막 여기 와가지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손 흔들고 그러면 여기는 은혜가 안 돼. 여기는 지혜롭게 하세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뺏는 법이에요. 그럼 교회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전도와 생명을 뺏는 법이에요. 왜 막아야 되냐고요? 여러분, 동성애하고 남색하고 탐색하고 창조질서 위반하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 갈까요? 제 얘기인 줄 아세요? 성경에 있어요. 구약이에요. 너희들 들어갈 가나안 땅과 살았던 애굽 땅에 이 가증한 풍속은 행하지 마라. 레위기 18장. 근친상간하지 마. 애굽이 근친상간 만연했던 땅이거든요. 근친상간이 만연했던 땅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400년 살았다고 너희들 근친상간하면 안 된다. 자, 들어갈 땅은 거기 목축하면서 동물들하고 양하고 염소하고 못된 짓 하는 애들이야. 수간하지 마라. 바알과 아세라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산당에다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 사제들이 있어요. 사제 바알과 아세라의 목사들 예배물 드린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산을 위해서는 사제와 예배객들이 뒤엉켜서 술 먹고서 아주 격렬하게 성행위를 해요. 난교를 합니다. 난교. 그게 바알 아세라 예배법이에요.
바알 아세라한테 예배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 섬겨서 영적인 음행만 하는 게 아닙니다. 푸른 나무 산당 아래서 실제로 목불 인견에 집단 난교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끊는 겁니다. 거기 가면 그냥 원하는 사람 누구랑 동침할 수 있으니까 그 쾌락을 못 잊는 거예요. 맨정신을 못하니까 술 퍼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해요. 술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취해야지 되지, 술 취하면 악령에 깃드는 거예요. 술 취하면 그냥 폭력이 나오고, 술 취하면 뭐 음욕이 발동, 이게 전부 다 그 이방인의 이름. 그러니까 너희들 동성애하지 마. 남색과 탐색이 아주 관영했던 땅,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어도 끊지 못했던 남색과 탐색의 동성애가 근절되지 않고 있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야, 풍년 들려면 신이 어린애를 좋아한단다. 어? 어린애 바쳐 어떻게 해요? 그냥 바알과 아세라, 뜨거운 불, 거기다가 어린애를, 지금 의사결정력이 없는 어린애를 태워서 죽인다고요. 그 어린애 태워서 죽일 때 막 어린애가 울고 절규할 때 신이 기뻐한다고 난리라는. 그럼 어린애 바쳤으면 풍년이 온대요. 그게 인신 제사예요. 끔찍한 거지. 하지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설명합니다. 레위기에서. 그 땅이 이 가증한 풍속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어. 썩었어. 그 거민도 썩었어. 더러워서. 그래서 토해내는 거야, 내가 너희들 통해서. 근데 경고합니다. 너희들 들어가서 너희들도 하잖아. 어때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니 해도 괜찮아요? 너희들 들어가서 가증한 풍속 하잖아. 내가 용서치 않고 너희들 더럽혀진 너희들을 뽑아내버릴 거야 라는 경고가 레위기에 있어요. 자, 이거 한 번이에요? 곳곳에 있습니다. 신명기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증한 풍속 한 40개 나와요. 40개. 하나님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 준다, 복 준다, 형통한다, 형통한다. 자, 형통이 쭉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 가증한 풍속을 행하고 그들과 결혼하지 마. 결혼. 그들이 부자이고 권력자이도 결혼하지 말라 말이야. 결혼하면 네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들을 음행을 아세라로 데려갈 거고, 사위가 들어와서 네 딸들을 오염시킬 거야. 절대 혼약하지 마라. 근데 계속 혼약하지 마 얘기가 몇 번 나오냐? 신명기에 40번 이상 나옵니다. 형통한다, 형통한다, 형통한다. 가증한 풍속에 보면 뽑아버릴 거야, 멸망시킬 거야. 형통, 형통, 형통. 가증, 전부 가증만 해가지고 뽑아버린다는 얘기만 한번 뽑아보세요. 그게 신명기 33장 중에서 무려 40번이나 나와요. 귀에 떡지가 되게. 자, 그러면 명심해야 되잖아. 근데 사사기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본 장로 세대가 죽자 사사시대부터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일어나서 바알 아세라 섬기고 혼약 맺고 가증한 풍속 행하는 거예요. 사사가 쳐 이방에. 그러면 또 마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사가 또 세워져서 몰아주면 또 풍요해지면 또 타락. 또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사 통해서 또 좋아지면 또 타락. 사사기에 수백 년 동안에요 계속 반복돼요. 참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뽑아버린다고 약속했는데 진노를 늦추시며 참아. 그러다가 왕을 세워요. 사울왕, 다윗까지 조금 괜찮았는데 솔로몬 때 또 먹고 살만하니까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 때 딱 10지파는 남쪽 북의 르호보암 송아지 또 섬기네. 송아지 섬겨서 사람 죽이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성전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자꾸 반대하니까 레위족들 제사장들 다 간도. 소 가지고 오는 놈들한테 누가 그때 제사장 줄 거야. 레위기가 대거 남아야 버리죠. 그래가지고 르호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계속 바알아세라 바알아세라 바알아세라예요. 본격적으로 바알아세라 목사들과 선지자들을 대거 데리고 북이스라엘 왕조를 오염시킨 그 여인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딱 안 뽑혀요. 그러니까 700년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와서 사마리아 다 그리고 뽑아서 아수르 강가로 싹 쫓아내버리지. 예언대로. 주님이요 얼마 참은 것 같아요? 자, 1500년에 나왔어요. BC 1415세기에 BC 8세기에 뽑아버렸으니까 무려 우리 하나님이 몇 년 참으신 거예요? 한 800년 참았어요. 북이스라엘 왕국 멸망시킬 때까지. 그리고 남유다는 좀 봤죠. 남유다를 봤더니 그 후로다가 한 200년을 좀 지켜봤더니 남유다도 어떻게 오염되냐?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 아주 신실했던 여호사밧 왕한테 딱 며느리 가가지고 아들 여호람을 타락시킵니다. 여호사밧 왕 때는 강성하고 부귀와 영광을 떨치고 전국에 성경학교를 세우고 건장해졌던 이 여호사밧 왕국이 아들대에 그냥 남색과 아세라 바알에 오염돼 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죽자마자 여호람 왕이 지금 8년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저 아라비아 이쪽을 격동시켜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모든 성을 다 뺏겨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여요. 아하시아 한 사람 빼고 싹 죽여요. 싹 죽여 자식. 그리고 본인이 병에 걸려요. 침상에. 그 창자병에 걸려서 2년이나 앓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 하나 나온 게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외삼촌 만나러 갔다가 외삼촌 저기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 만나러 가서 거기에 예후한테 싹 몰살돼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어떻게 돼요? 아달랴 있잖아. 아달랴 이세벨 딸. 내가 이 다윗의 후손을 싹 멸절시키리라. 그 독한 여인이 왕을 안 뽑고 다윗 왕가를 싹 죽입니다. 본인이 6년간 왕이 되어 아주 치욕적인 유다의 그것도 이방인 여인이 아세라의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왕을 했었던 기간이 그 아달랴 통치 6년이에요. 그때 딱 한 사람 살아남아요. 1살짜리 요아스.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야다가 나중에 반정을 일으키죠. 그게 이상하게 열왕기에 많습니다. 분량이. 그때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예요. 왜 수많은 왕들 중에 고 아합과 그 다음에 여호사밧과 그 위에 이뤄진 이세벨의 통치와 아달랴 통치 기간이 그렇게 확 늘어난 줄 아세요?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를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다 왕국에도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게 끊어지지 않죠. 나중에 므낫세 같은 히스기야 뒤에 므낫세 같은 아주 이상한 악한 왕이 나와가지고 므낫세가 무지하게 오래 다스려요. 므낫세가 우리 좋아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죽인 사람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나무통에 넣고 썰어 죽인 사람이에요. 므낫세가. 바알 아세라 섬기는 건 유분수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결심하시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요시아의 개혁도 실패를 돌아가고 급격히 멸망을 시킵니다. 유다를. 그리고는 어디로 뽑아내요? 바벨론으로 확 뽑아내죠. 자, 두 나라의 왕국을 멸망 원인을 열왕기와 마지막 장, 그 다음에 역대하 마지막 장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만국의 원인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금지한 이방에 절하고 이방 신들에게 가증한 풍속을 행하여 여호와의 전과 백성들을 더럽혔느니라.
만국의 원인이 뭐예요? 가증한 동성애, 우상숭배, 음행. 음행하면 나라 망한다. 하나님의 경고이십니다. 성전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 가증한. 여러분, 유다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유다예요. 백성, 그리고 지도자들, 고관들, 그리고 왕, 제사장 전부 뭐 했는지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 여호와한테 제사 지내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더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쪽에 가면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이래서 이제 우리나라로는 이제 뭐 하얀 놈인가 이런 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흰놈이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흰놈, 뭐 검은 놈,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흰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도벳사당이 있어요. 도벳사당. 거기에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신제사를 지냅니다. 누가요? 백성들이 더 잘 살아보려고, 고관들이 더 잘 살아보려고, 심지어 왕까지, 어디까지요? 제사장들까지, 목사들까지, 거짓 제사장들까지 오염되면 하나님은 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과 선지자까지 오염되면 누가 고칩니까? 그러면 나라를 망국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동성애를 정당화한 외국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 왜 못 막았는가? 이거가 겉모습이 좋아 보이니까 이거 복음적인 거 아니야? 약자를 도우라는 것 같은데 교회가 쫙 쪼개졌어요. 분별 없이. 그래가지고 약자 도운다는 미혹적인 사상에 속은 사람들이 이른바 기독교 진보 세력이 지지, 인권인 걸 줄 알고 반대 못하게 하는 법인데,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니까 반대할 힘이 확 사라져서 통과된 거예요. 그렇게 통과되고 나더니 이게 통과된 이유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거짓 이론들이 세상을 확 덮어요. 동성애 정당화하는 거짓 이론들이 있어요. 학문들이. 그런 학문들이 어떤 거냐? 진화론과 유물론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아마 이 땅이 전부 아니야? 뭘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어.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신비적인 얘기로다가 누구를 지금 사기치려고 그래. 그런 얘기 하지도 말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세상이 다 그래요. 이 땅이 전부야.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런 게 유물론자들이에요. 유물론자들. 그리고 세상을 누가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냥 물질이 처음부터 있다가 수억 년간 우연적으로 돼버리면 진화론 못 봐. 진화론 진화돼서 된 거야. 뭐 하나님 부정이야. 이게 전 세계 학교에서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창조론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입을 딱 닫은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진화론 유물론이 확 덮죠. 그 다음에 동성애 유전자에 대 거짓말을 하는 거짓 논문이 나왔어요. 의학자가 알아봤더니 나중에 1993년에 유전자 있다 이렇게 대서특필됐어요. 사이언스에. 문제 있잖아 이렇게 자꾸 제동하니까 13년 후에 자기가 해보니까 아니야. 그 해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2005년에 머리 긁으면서 죄송합니다, 제 논문이 잘못됐어요 이랬어요. 자, 해머가 유전자 있다 그랬다가 자기 주장을 철회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해머, 망치 같은 거 이제 해머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13년 뒤에 슬그머니 잘못됐다 사과했는데 사과한 게 언론에 안 나요. 사람들이 유전자 있는 줄 알고.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유전자가 있다는데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안 고쳐진대요. 그냥 받아들입시오. 이래서 그 93년에서 2003년 동안 교회가 다 돌아가요. 기독교 좌파들이 미혹당해가지고. 자, 지금은
유전자를 만드는 슈퍼컴퓨터 기술이 발달했어요. 찾아보니까 샅샅이 찾아본 대학이 둘이 있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맥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인터넷 쳐보세요. 존스 홉킨스 맥휴. 그 다음에 가나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50만 명을 뒤졌어요. 슈퍼컴퓨터로 47만 명 정도를 뒤졌어요. 유전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유전자 만들어 놓고 죄 묻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없지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죄는요, 안 질 수 있는데 왜 졌냐 이거예요. 안 짓는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왜 졌냐. 이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 죄를 묻습니다. 선택의 자유 없는데, 야, 너 피부가 좀 검다고 봐요. 저는 좀 피부 검잖아요. 한번 손하고 비교해 보세요. 저희 가문이 좀 여기가 검습니다. 너 피부가 검으니 유죄다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이거 내 뜻도 아닌데.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외모를 안 봐요. 키가 작고 키가 크건 이런 거. 그런데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게 있어. 동성애 하고 안 하고. 안 할 수 있는데 왜 했니? 이래야 죄가 되는 거예요. 이놈들이 죄를 안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 있다고 거짓말을 구라를 치다가,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뽀롱이 난 거예요. 뽀롱이. 그래서 유전자가 찾아봤더니 최근에 과학자들이 없대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존스 홉킨스, 맥휴, 가나. 인터넷 쳐보면 큽니다. 꼭 승부를 내세요. 유전자 없어 이렇게. 유전자 없다는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냐? 있다는 건 있다는 증거를 내면 돼요. 없다는 건 어떻게 증명해요? 나 도둑질 안 했는데, 도둑질 했다고 누가 막 억울하게 막 생사람을 잡아. 도둑질 안 하는 거 어떻게 입증해요? 주여, 억울합니다. 없다는 건 입증이 어려워요. 없다는 건 이렇게 입증해요. 있다는 증거를 가져와.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없다는 증거예요. 혹시 막 억울하게 내가 없는데 있다는 증거가 가져와. 증거 없으면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물론 이 땅에선 증거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게 과학의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죠.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십니까? 놀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최근에 그런 의학 이론이 있고, 관련해서 한마디 더 하면, 아니 뭐 유전자 없는 건 그렇다 치고, 내가 동성애 친구 알아보고 그러는데 얘들이 이성엔 전혀 감정이 안 생긴대. 동성애만 끌린대. 뭐 기도해도 동성애만 끌리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기도해도 동성애만 성향이 있고 이성애는 없다는데, 기도해도 안 바뀐다는데 용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런 거짓말을 해요. 이제 요건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교활하잖아. 그래가지고 말이죠, 동성애에 반대하던 집안이 갑자기 장로 권사 목사님 집안이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성애 옹호 집안으로 가문의 입장을 확 바꿔요. 서양이.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확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 때하고 격돌이 벌어져. 근데 자식의 어떤 주장에서 부모가 무너지냐? 기도해도 안 받겠단 말이야.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지. 자꾸 정죄하는 거야. 나도 바꾸는데 기도해도 안 바꿔. 눈물을 막 닭똥처럼 흘려요. 그러면 주님 왜 쟤를 저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 동성애를 정죄하지 않는 신학이 있대. 어느 목사님이 동성애 괜찮대. 복음이야, 복음. 그쪽에 가면 야 차별 없이 다니겠다. 야, 난 동성애 용인을, 아유 안 됩니다. 그럼 동성애 용인해주는 목사한테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미혹당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동성애에 이끌리는 감정과 또 갑자기 봤는데 결혼했는데도 내 이상형이 결혼 아닌 사람한테 딱 보이면 마음이 조금 확 생겨요, 안 생겨요? 맹세코 안 생깁니다. 이런 분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눈앞에 있지 막 눈앞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남의 건 줄 알면서 싹 가져가 버릴까? 라는 생각이 안 생겨요? 아우, 존경합니다. 근데 대부분 생겨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정욕이라고 해요. 정욕. 정욕은 기도해도 생긴다 안 생긴다? 생깁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 분명히 했는데 선악과 따먹을 때 먹고 싶은 욕심, 정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허용하세요. 정욕이 생깁니다. 정상이에요. 나 신실한 배우자가 있는데 왜 딴 사람한테 고개가 이렇게 가는 거지? 가는 것까진 괜찮아요.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돌리면 뭐 이렇게 가다 정신을 돌리면 되잖아요. 뭐 갔다고 하나님이 너 왜 갔어? 이렇게 안 해. 정욕은 잠깐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정욕을 따르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정욕이 널 지배하게 하지 마 이런 거지, 정욕이 생겼다고 문제 삼지는 않아요. 생기지도 않은 정욕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야, 정욕이 생기면. 그러니까 정욕이 생기는 건 괜찮아요. 거기까지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쯤 나는 정욕이 안 생기나요? 육신을 벗을 때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생긴다고 사도 바울도 계속 그랬고, 계속 가르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십자가를 매일 집에 못 바꾸면서 싸우자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기도 한 방에 정욕이 나간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누가요 말해요, 이 땅에 나는 성령의 은사 받아서 정욕 다 없어진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죄 안 짓는 사람이 됐어요 이러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낫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도 바울도 정욕하고 싸웠는데. 다 그런 거 마귀의 교주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 난 죄 안 져요 이런 애들. 나를 죄 안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니라. 죄를 짓고 계속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노력하는 것이지, 죄 나는 한 번 안 지면 안 진다고요. 난 결심하면 안 해요. 교만 덩어리예요. 다 넘어져, 다 넘어져. 자, 이제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자, 기도해도 안 바뀌는 거, 나도 안 바뀐다 얘야, 알려주세요. 기도해도.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점에선 어쩔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약해졌구나. 연약해진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넘어진다면 넘어져. 불쌍하다. 근데 어쩔 수 없다라는 말에 동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데 도둑질을 하네. 어쩔 수 없는데 불륜을 하네. 순 딱 구라고 거짓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고개 팍 돌리고 딴 거 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대답을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상대방이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걸 계속 바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상하게 손이 선악과로 가네 뭐 이런 뜻이에요. 어쩔 수 없네 선악과. 마귀의 마귀.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하시고, 야, 이 마귀가 나를 도전하는구나 이렇게 본 다음에 정신 되찾을 수 있고, 성령께서 분별력 주세요. 기도 딱 한 다음에 눈을 좀 보세요. 이제 눈물이 뭐 아무리 눈물 많이 쏟아도 1시간 쏟기 어렵습니다. 이제 말라요, 말라. 얘가 이제 이상하다, 이때쯤 인정해야 되는데 왜 안 인정하는 거야? 이제 기도나 해주시고 절대 동의하지 말아요. 어쩔 수 없다는데 절대 동의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말라. 배가 고파서 말라. 얘가 눈물이 마르면 이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내가 강의 들었는데 어쩔 수 있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있대. 응? 안 하면 되잖아. 안 할 수 없다니. 뭘 안 할 수가 없어. 그 시간에 딴 거 해. 안 하면 되지. 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중독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중독이요, 강한 습관이다 이런 건 아는데, 중독됐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중독이요, 무지 무서운 말이에요. 중독은 질병을 부르는 말이에요. 질병은 죄가 아닙니다. 네? 알코올 중독 이러면 죄가 아니에요? 성 중독 이러면 죄가 아닙니까? 중독이라는 말 속엔 연약해졌다는 건 의미하지만
죄가 아니다라는 마귀의 거짓말은 탁 차야 돼요. 죄역은. 그러니까 중독돼도 안 할 자유 있어요, 없어요? 그 지점에서 마귀랑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중독된 사람도 안 할 자유가 적지만 있다예요. 진리를 말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 안 할 수 있어, 너. 그러니까 마약 끊고, 술 끊어, 담배 끊고, 성적도 신고, 동성애적도 끊으란 말이야. 자유가 없어요. 나는 자유 있어. 그 지점에 인간은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자유예요. 끊고 싶다. 그럼 가자. 재활센터, 거룩한 기도, 특히 성자산 와가지고 귀신 한번 쫓자. 그러면 가는 거죠. 견고한 진, 견고한 악령, 이거 뭐예요? 어떻게? 육이 좀 강한 것 같다. 며칠 좀 굶자. 금식을 해야 육이 팍, 금식을 해야지 동성애 정욕이 싹 사라지고 밥 먹고 싶은 생각만 된다고요. 금식을 시켜, 금식을 시키면 이사에서의 흉악의 결박이 깨진다고 돼 있어요. 끊고 싶은 습관이 있습니까? 성자산에 와서 금식할지어다, 기도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낼지어다. 그러면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악한 귀신이 꽉 잡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음란 귀신이. 저는 뭐 귀신 없을 것 같으세요? 제 안에도 아직 귀신이 많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제가 쫓아낸 귀신은 영화 중독 쫓았어요. 저는 영화만 너무 좋아해. 특히 막 싸움하는 영화 있잖아요. 막 의인이 악당을 막 짓밟는 영화 있잖아요. 진노를 바라는 영화, 그냥 악당이 복수하는 영화, 이런 거 엄청 좋아해. 난 그냥 뭐 사역이 악당과 싸우는 거니까 난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죠. 그걸 그냥 하루에도 한두 편씩 계속 봐. 그냥 몸이 피곤해도. 근데 이게 아닌 거야. 열매가 없어. 그리고는 그냥 그 영화에는 그냥 진노를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복수해버리고 악한 분노의 영이 자꾸 임하니까 애들이 저한테 대들어도 와우 이러고 막 집사람 머리도 와우 이래가지고 막 제가 막 제 안에서 악한 영들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다 물고 뜯거려. 아우 주여 막. 그 제가 우리 목사님께 저는 영화 중독 좀 끊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래 보시더니 기도하셨어요. 그러더니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3일 전 금식하라는 강의를 듣고 나서 금식하는 마음이 확 임했어요. 금식해보자. 그때부터 영화 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 거 있죠. 아우, 혹시 저하고 비슷한 중독을 경험하시는 분들이요, 금식기도 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영이 있는 분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러면 내가 축사하고 그분도 축사해서 우리를 악한 영의 굴복에서 견고한 진에서 무너뜨릴지어다. 악한 영들이 이렇게 지금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어쩔 수 있다. 인간은 한번 따라해보죠. 정욕의 노예가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정욕을 이기는 힘은 뭐예요? 믿음이요. 선악과 따먹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 믿으면 따먹고 싶은 정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 정욕이 있을 때 누구를 믿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정욕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주여 십자가로 저의 정욕을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느니 악한 정욕은 물러갈지어다.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 쫓아주시고 거기 성전환 수술 끔찍해요. 뭐가 전환된다는 거예요? 성이 염색체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 뭐 나는 바뀌고 싶어요. 막 끔찍해요. 마귀가 거짓말한 거. 야, 바꾸면은 너 남자로 태어났지?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수술을 만들어 호르몬을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하는 거야. 뭔 수술? 절단 수술. 끔찍해요. 절단하고 나서 뭘 달라붙여요. 그게 여성 거예요? 정체불명의 고기예요. 그게 여성 게 아니거든. 그러니 제대로 작동이 안 되죠. 그럼 여성이 남성이 되는 건 또 생식기를 다 드러내요.
거기다가 남자 비슷한 걸 달아줘요. 제대로 돼요? 한국에서 잘 안 하니까 의료수술이 낙후된 태국 가서 갖고 오니 더 안 되죠. 생각보다 안 되는 거야. 너무 우울해. 그 수술한 분들이 생명이 단축된다니까요. 성전환 수술 한 번 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단 수술이에요. 절단 수술, 자해 수술, 자해 장애 수술이라고요. 성전환 수술하면 좋아진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성전환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수십 개 세포인데 세포의 유전자를 전부 남자는 XY, XX, 여자는 XX 딱 두 개 만들어놨어요. 기형이 생겼는데 그건 간성이고 그건 기형이에요. 유전이 안 돼요. XX 아니면 XY예요. 이거 세포 하나에 다 있는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성전환이 객관적으로 안 되는데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복음적으로도 불가능해.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기도로 확 초과학적으로 고쳐주시는 게 있어. 귀신 쫓는 거, 딱 손 얹었는데 병이 팍 나가는 거, 이거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거 과학으로 설명이 돼요? 안 되죠? 이걸 초과학적인 은사라고 그래. 여기 또 보니까 그냥 여러분이 아주 정결해지면 능력자들에서 하나님 나라도 한번 보게 해주신다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과학으로? 그 초과학이라고 그래, 초과학. 그런데 비과학이 있어요, 비과학. 복음적으로도 안 되는 거. 그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바꾸는 거. 예수님도 못해. 안 해. 하실 수 있겠지만 안 해요, 그걸. 그 복음적으로도 불가능,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난 혼자 정신승리로 나는 된다라고 계속 믿고서 되뇌이면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객관적으로 안 되는데 된다고 계속 믿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정신병적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상. 한번 따라해보죠. 망상. 야, 그거 망상이다. 모욕적으로. 그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동성애 반대운동하는 한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민성길 장로가 있어요. 민성길 장로님이 망상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망상에서 벗어나. 얘 망상이 자꾸 생기잖아요. 정신병으로 갑니다. 이게 정신분열증 조현병에 나타나는 현상이 일종의 조현병이에요. 이거 조현병을 마귀가 막 이런 다음에 사회과학 이론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평등하게 만든다는 게 이게 마르크스가 만든 이론인데, 이 마르크스의 이 사회주의 혁명 이론이 뿌리예요, 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근데 사회주의가 실패했잖아요. 사회주의가 실패를 왜 했냐? 마르크스는 가정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정이 왜 없어지냐? 소유도 공유되는 것처럼 성도 공유돼야 된다. 원시공산사회 봐라. 원하는 사람 누구나 다 살고 누구나 다 자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 오직 엄마만 기억한다. 그런 원시공산사회에 행복이 있다. 이게 엥겔스가 쓴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아주 끔찍한 책이에요. 그날이 오면, 혁명이 성공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노동자의 나라가 오면 가족은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이게 마르크스의 끔찍한 말인데 이거를 믿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이거야말로 여성화합의 시작이다. 그래서 힘 있는 남자가 여성을 일남일녀 가족 제도를 위해서 여성의 성욕을 억압하고 있다. 여성이여 해방되라. 어디서? 가정에서, 가부장적 억압에서. 그러면 여성 해방 언제 오는가? 가정을 깨. 그러면 해방이 올 거야. 이 마귀가 하는 말이거든요. 요거 혹 해가지고 복음적인 자매님들이 여성학 하면서 듣고 있어요.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가정해체를 당연히 여기고, 뭐 정상가정만 가정이에요, 소외가정도 가정이고, 한가가정도 이고, 거기다 조금 더 나가면 동성가족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가족부가 막 동성애 운동에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 돼가지고. 자,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막 폭력으로 억압하고 누르고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좀 있어요. 전 뭐 폭력까지는 안 하지만 폭력 유사한 폭언까지는 가요. 근데 뭐 저는 또 억압 안 당하는 줄 아세요? 아우, 이 강의를 우리 집사람 보면 안 되는데, 아우 주여. 요즘은요, 힘이요, 여성분이 더 센 집안도 많아요. 젊었을 때는 남자가 좀 때리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맞아요. 야, 이제 가정에서 나타나는 이 숱한 폭력과 억압, 뭐 때문이에요? 가정 때문이에요? 죄성 때문이죠. 죄성을 벗으면 가정은 하나님 나라 되는 귀한 것인데 가정을 깨래요. 천국을 깨라는 거예요. 자, 가정을 깨라는 모든 사고는 마귀가 만든 사상임을 분별하고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누가 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걸 나타내면 해법이 뭐예요? 성자산 기도원, 금식기도, 육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죄성으로 벗어나는 게 해법이지. 가정 좋다 깨자, 가정 이런 식으로 되면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가정을 깨라라고 하는 반복음적인 여성학이 전 세계를 덮었어요. 자, 여성학이 씻어져야 됩니다. 특히 이 여성학에서 가정을 지킬 거예요, 나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적인 여성학을 주장하잖아요. 직장 다 잃고 왕따 당해요. 그래도 일어나야 될까요? 직장 잃을까 봐 마귀 주장에 동조해야 될까요? 일어나는 복음적 여성학자들이 많아질지어다. 두보라처럼 일어나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가정을 중시하고 거룩한 성윤리를 중시하는 가정을 지키는 여성운동이 일어날지어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유물론자들이 가르쳐질 때 창조론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철학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거짓 의학이 나타날 때 복음적인 의학을 내선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복음적인 의학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사회과학으로 지금 막 성혁명 일으켜서 가족을 전부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 성혁명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의 진리로 거룩하게 사회를 만들어내는 복음적 사회운동가들이 일어날지어다예요.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이고 악한 법이에요. 공정한 법은 뭐예요? 공정한 인권법이에요. 인권은 편파적인 인권이 아니에요. 요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사회주의 이론의 가장 미혹적인 게 뭐냐면 나는 약자 편이야. 하나님도 약자 편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약자 편을 쓰란 말이야. 그럼 약자가 누구야? 노동자, 부르주아 대신 노동자, 부자 대신 가난한 사람, 강자 대신은 약자, 다수자 대신 소수자, 이런 논리예요. 약자는 정의야.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약자 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돼 있어요. 하나님은 과부, 고아, 가난한 자의 편이야 나는. 근데 그거는 내가 그쪽 억울한 걸 돕는다.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 도와. 보살핌의 대상이에요. 보살핌의 대상. 그리고 위를 보면 한이 없고 아래를 보면 한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약자 있어요, 없어요? 변호사님, 제가 제일 약한데 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약한 분 있어요. 거기를 긍휼히 여기세요. 위를 보면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말고, 위 사람이 못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성자산 기도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령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지. 야, 폭력으로 내가 널 바꿔버리겠다. 너를 다 가둬버릴 거야.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여러분의 약자가 여러분 막 잡아가지고 막 재산 뺏고 생명 뺏고 그러면 좋아요? 사회 다 망가지는 겁니다. 약자라는 이유로 강자의 자유와 재산을 다 뺏어도 돼. 이게 사회주의 이론이에요. 공산주의 이론. 근데 정의는 뭔지 아세요? 정의.
재판, 하나님은 약자 편 들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럼 강자는요? 강자 편도 들지 마. 그럼 재판과 정의는, 법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재판은 하나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약자는 안 지켜도 돼요? 쟤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약자가 안 지켜도 된대요. 약자가 만든 당이 프롤레타리아트 당인데 노동당,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은 법 위에 있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이에요. 대한민국엔 모든 당들이 법 아래에 있어요. 그걸 법치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른 당들을 가리켜 지배해, 다스린다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성경에 맞는 이유가 이 법만 공의롭게 만들면 돼. 근데 이 법에 악한 게 들어오면 악한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악법을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악법을 막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악한 통치자가 없도록 자꾸 감시하고 악한 법을 막는 건 하나님의 공의가 법에 실리길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는 법 위에 뭐가 있어요? 당이 명령하면 한다. 우린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성령의 감동. 걔들은요, 당에 대한 충성. 당이 열방 위에 높아진 마귀인 거예요. 이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이에요. 차별금지법은 누가 당에 됐어요? 성소수자 당. 눈에 보이세요? 수많은 열방 위에 높아진 음녀 바벨론.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음녀, 짐승, 이게 인격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스토트 목사님은 도덕적인 타락과 자유를 뺏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과 용과 음녀이니라. 맞지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랑 싸워야 돼요? 지금 우리는 기도 대상입니다. 악한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론들, 이념들, 이 이념을 믿고 따르면 그 사람의 영혼을 채가는 것이에요. 그 이념을 믿는 사람들이 평생 그 이론의 신도가 돼서 지옥불을 향해서 행진 중인 거예요. 자, 누가 짐승이에요? 음녀예요? 악한 이론들이요. 특히 음란을 정당화하는 이론들이 마지막 계시록 시대의 열방에 높아진 음녀 바벨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악한 이론은 파쇄될지어다. 여러분, 악한 이론들이 이렇게 융성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오늘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이 아니에요. 뭐예요? 영에 속한 것인데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강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과 강력이 뭘까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까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성경에 앱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이래서 신약을 쳐보세요. 그러면 10개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떠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여기 이게 떠요.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부활의 능력. 야,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 부활 못 시킬 것 같아?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셨죠. 우리 몸이 다 지금 썩어져서 화장돼서 날아가도 하나님이 나중에 부활의 그날에 예수님처럼 그냥 광채를 빛나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주실 거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부활의 능력 주실 수 있죠.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내 흙이, 내 살이 다 땅속으로 사라져서 저쪽 비가 돼서 태평양에 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냐고 묻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안 보여.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부활의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확 바꾼다니까요.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 다음에 또요, 사도행전 로마서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뭐래요? 복음이요.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수많은 견고한진을 뭐가 무너뜨린대요?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이론을 깨뜨린대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복음이 뭐래요?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헬라인, 그리스도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리스도요. 자,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대속과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동성애 옳다고 하는 자들한테 뭘 증언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요거를 증언하면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진다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우리 어디 가요? 영원한 지옥불로 가요. 아우, 여기는 성경 말씀을 잘 배우셨나 봐. 예수님만 믿으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서 눈 껌뻑껌뻑해서 하도 지옥 설교를 안 해가지고 지옥 얘기가 사라졌어요. 뭐 지옥이 코믹 얘기인 줄 알아? 코믹. 지옥 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지옥을 얼마나 얘기했는데요. 지옥이 어떻게 돼 있대요? 불못, 유황불못. 자, 유황불못에 사람 떨어지고 어떻게 터미네이터도 떡 유황불못에 떨어지면 용광로에 싹 녹아요, 안 녹아요? 사람은 떨어지면요, 안 녹아. 여러분, 불못에 떨어져서 그 안 녹는 고통을 느껴보세요. 하루도 아니야, 영원히. 으아,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별로 끔찍하지 않은가 본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요, 저 어둠 속 끝에 있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요, 각 죽어도 죽지를 못해요. 영이 안 죽어요. 불못에서 지글지글 타요. 그리고 목이 말라요. 이게 예수님이 나사로하고 부사 얘기할 때 거진에 보여준 장면이라고요. 아이, 그게 어디서. 야, 요즘 말이죠, 전부 천국과 지옥을 얘기 안 해서 다 유물론자가 됐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형통과 이 땅의 질병과 이 땅에 잘 사는 것만 관심 있고, 조금 있으면 육신 벗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재산 좀 나눠줘라, 고난 좀, 질병도 있어도 조금 참고 해, 막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 곧 육신 벗는데 기도할 게 이 땅의 형통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게 뭘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얘들아, 나 믿으면 영원히 살아. 8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안 믿으면요, 영원한 불이야, 지옥이라니까. 내가 너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알려줄게. 사단은 너의 육체를 죽일 수 있어. 그러나 사단은 너의 영혼을 얻지 못해. 내가 진실로 두려워할 자를 진실로 알려줄게. 너희 몸도 죽이지만 나중에 너희 영혼을 저 지옥불로 던질 수 있는 그분을 진정 두려워해. 누구예요? 지옥불로 던질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자, 지옥불이 있다는 걸 입증합니다. 근데 유물론자들이 또 귀신은 잘 믿어요. 유물론자들이 귀신은 잘 믿어. 그럼 너 귀신 믿냐? 야, 천사는 왜 안 믿니? 귀신 있으면 천사 있는 거야. 자, 귀신의 대왕이 있어요. 마귀 있어요, 없어요? 마귀 있어. 천사의 왕 하나님 있어, 없어? 있은 게 맞지 않니? 자, 귀신이 장소가 있다. 지옥.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 곳, 하늘나라. 뭐 어려워요?
근데 둘 중에 하나야. 중간지대 없어. 나는 어디든지 싫은데요, 나 편하게 살다가 중간으로 갈래요. 중간 있는 줄 알아? 없어. 예수님 방식이.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야, 그러면 불못은 피해야 되지 않겠냐? 계산 딱 나와. 불못 지금부터 보험 들어. 보험 확률 50%야 뭔 배짱이 있어서 안 믿어? 만일을 위해서 있으면 어떡할 거야? 너 큰일 나는 거야. 그냥 보험 들으란 말이야. 뭐 어떻게 보험 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어. 그러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공짜야 공짜. 거저 주시는 거라니까. 보험료 누가 내라고 그래? 아니야, 그냥 믿어. 뭐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겁박을 주고 그래요? 무슨 뭐 이렇게 천박하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렇다는. 맞아. 그게 천박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진리예요. 자, 그렇게 지옥이 딱 느껴지면 이제 얼굴이 하얘져요. 이제 지옥이 느껴지면 지옥이 진짜 있구나. 야, 이제 천국 대비해야 되겠구나. 자, 천국 대비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이제 성자산 기도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믿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야, 믿어지는데 너 동성애 할 수 있냐? 어때요? 믿어지면 간이 배밭에 나온 거 아니야? 배 밖으로. 동성애하고요, 폭력 있잖아요. 못된 짓 뚝 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옥을 팍 보여주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 일단은 지옥은 피자 계산으로다가 얘들아 먹으면 죽는다. 얘들아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돼. 꼭 예수님밖에 길이 없나요? 어디 좀 저 산사에 가서 뭐 부님한테 뭐 열반이라든지 뭐 이슬람이라든지 뭐 공자님 이런 방법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예요. 기분이 안 좋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만이 구원이래? 예수만이 구원이다 얘기하는 걸 못하게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종교 차별금지를. 왜 예수만 차별이에요? 왜 예수만 구원이에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뭐. 자, 예수 아무리 찾아봐라. 예수 이외에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있나?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게 마귀, 없다는 게 진리. 찾기 찾았는데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네. 그게 빳빳이들 네 예수면 나야 이러던 놈이 예수님이 전부인 것 같으네.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네. 그럼 어때요? 나 학위 10개 하버드 옥스퍼드고 나 돈 많아 주소야 나 권력 많아 막 이랬던 막 나 체력 많아 막 근육도 막 자랑하고 나 이뻐 이런 사람들이 너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가? 이러다가 고개 빳빳했다가 예수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네 알면 어떻게 돼요? 천하의 모든 인간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안 꿇어요? 자, 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뭐예요? 예수만이 구원이야. 야 그러지? 믿어. 교만한 놈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교만한 사람 이렇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공짜로 천국 가지? 그럼 저분들도 공짜인가? 야, 예수가 예수님 독생자 보낸 분이 너 대신 대가 치렀어. 뭔 대가? 네 죄 뒤집어 썼어. 네가 원래 죽어야 돼. 응? 네가 죽어야 가. 너 쥐덩어리 갖고 하나님 앞에 가면 불살라 죽는다. 너 쥐덩어리 갖고는 어디 가는 거야? 너 불못밖에 갈 데가 없어. 그러네. 너 안 죽이고 너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 누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분이 왜 죽어요? 나를 위해서? 뭐 그분도 불못이 있었나? 뭘 그분이 불못이야? 원래 불못 없는 분이야. 뭐 그분 뭐 부활 영광을 위해서 오셨나?
야,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야. 그럼 뭐하러 왔어요? 너 살리러 온 거야. 내가 뭔 자격이 있어서 살려? 버러지같이 이기적이고 그냥 폭력적이고 계산적이고 막 똥덩어리 같은 냄새나는 나를 위해서 왜 그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오셨대? 넌 네 아들이 그렇게 죽는 거 있으면 너 내려가서 안 살리겠냐? 살리죠, 보통이. 그럼 예수님이 너를 네 사랑하는 자녀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야, 아들 예수님도 대단하지만 너 사랑하는 아들, 너하고 핏줄 하나 안 섞인 애 구하려고 네 아들 잡을 수 있어? 어떻게 잡아요, 우리가? 독생자 피 흘려서 너 구해낸 거야.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한량없는 이 자비함과 은혜와 긍휼이 막 측량할 수 없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위해서 다 주셨네요. 그래, 내 너도 위해서 다 줬다. 그러니까 이제 너 말고 구해야 될 애들이 많아. 자, 쟤들 위해서 좀 너 헌신하면 안 되냐? 자, 이게 느껴지면 안 돼요, 내 시간. 안 돼요, 내 마음. 이럴 수 있어요?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이런 거죠. 은혜를 아는 자는 나도 이제 너 같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너 나의 길을 따라주지 않겠니? 나에게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나와 함께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지 않겠니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젠 내 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사셨으니까 저의 마음 주님 거죠. 내 마음 다 드릴게요, 산지사로. 내 마음도 다 드릴게요, 주여. 내 재정도 다 드릴게요. 이게 1계명이에요. 여러분, 1계명을 지켜야 2계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내 온전한 사랑을 바쳐드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세계 교회들이요, 지금 평안하고 태평해져서 마귀하고의 전쟁을 안 한 것이에요. 마귀하고의 전쟁을 안 하니까 마귀가 이론으로다가 수많은 온 땅과 온 족속을 다 점령하고 교회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준 선진들은 이 땅에 그냥 제사법과 풍토법과 온갖 지금 막 우상숭배와 싸우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순교의 피가 뿌려졌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죽어가는데 헌신도 안 하고 고난도 안 하고 조롱 견디고 협박한다고 도망가고 이러니까 뺏긴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해요? 방어만 하지 말고 들어가서 거짓 이론을 파하는 주님의 승리하는 군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뭘 갖고 가야 돼요? 모든 하나님 대적해서 높아진 견고한 진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대속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요, 이걸 가지고 미혹된 세상의 이론과 영역에 들어가서 그들의 미혹을 깨고 잃어버린 주의 백성과 군대를 찾아 세우는 위대한 승리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전진할 때예요. 뭐로요? 복음으로요. 그들의 이론을 깨는 복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들의 이론 배워야 해요? 안 배워야 해요? 배워야 합니다. 이론을 배워야 그들의 영어 속으로 들어가지. 지금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여기서 외국말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조선어를 배웠지. 이론 배워야 됩니다. 거짓 이론도 공격할 만큼 배워야 합니다. 거짓 이론을 배우고 뭘로 이겨야 돼요? 성경의 말씀으로요. 거짓 이론보다 더 공부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요. 기도 무지하게 해야 되지만 말씀 공부를 한 다음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되
하나님이 주시는 공부의 영을 받아서 성령 공부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공부가 쉬워져요. 지혜와 지시와 총명과 모략의 영을 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팍 불어주세요. 그러면 성경 신구약 전체에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을 이기는 승리의 복음이 가득 찬 걸 알게 돼요. 그럼 가서 여러분 당당하게 거짓 이론들을 주님이 주신 철장으로, 주님이 주신 날카로운 성령의 검으로 거짓말 있네? 싹둑 잘라내고, 너 거짓말을 기대고 있냐? 철장으로 딱 깨뜨리면, 즐겁게 깨뜨리도 폭삭 깨져요. 개가 믿고 있는 게. 그럼 제가 어때요? 마귀 믿고 있다가 폭삭 무너져. 그럼 어때요? 툴툴 마귀를 털고 야, 복음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거짓 이론에 미혹된 사람,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과 전도와 기도로 성령의 권능으로 깨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이 땅 사는 동안 너 영혼 구원 몇 명 했니? 글쎄요, 저 하나 지금 몸 건사하기도 지금 바빠가지고 내가 5천만민한테 가라고 그랬잖아. 아이 글쎄요, 저 혼자 간수하기. 천만민한테 가라고 그랬잖아. 내가 뭐 가지고? 복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있고. 야, 복음 가지고 성령의 권능 있고 혼자 건사하다 잘하라. 어떻게 해서 내가 복음 주고 성령의 권능 준 건 사람 구하라고 준 건데. 자, 우리 이제 주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행진하는 주의 병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 주님은 정말 원하시는, 우리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우리 영혼 살리기 위해서 약간의 고난만 감수하면 돼요. 주님 정도 피 흘리는 건 아주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 대부분은 그냥 모욕 정도 견디고 협박 정도 견뎌도 눈 똑바로 뜨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분명히 전하면 거짓말 딱, 저 사람의 영혼이 구해진다니까요. 영혼이. 주여, 우리는 원래 이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왜 받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태워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의 거룩한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거 가지고 주님의 성령의 권능과 치료의 권능과 예언의 권능과 말씀의 권능 갖고 가서 누구 구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구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자, 스마트폰을 켭니다. 스마트폰을 키세요. 그런 다음에 유튜브를 여세요. 그런 다음에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차별금지법의 정체를 알려주는 강의가, 전문적 강의를 매주 올려드려요. 지금 한 2년 됐어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줄여서 차바아라고 치세요. 차바아, 차바아. 나오죠? 구독 눌러주세요. 여기 강의가 이미 한 90개 올라와 있어요. 들으세요, 시간 날 때. 차별금지 들은 다음에 왜 들어야 돼요? 이걸 듣고 미혹된 사람들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어렵거든. 차바 구독하라 그러세요. 듣다가 깨어질지어다. 그리고 이 차바에 이 만군의 여호와 할 때 히브리어가요, 만군이, 군대가 뭐냐면 짜바예요. 짜바. 이름 잘 졌다고 백석대 김진섭 학장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짜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한 일주일에 1시간씩 줘요. 근데 이게 이제 방어의 능력은 생겨요. 방어 능력. 상대방의 적장에 들어가서 적을 팍팍 쓰러뜨리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좀 늘렸어요. 차별금지법, 사회주의 유물론 이론을 다 본 다음에 성경으로 다 깨는 그 강의가 하나 개설됐습니다. 그건 일주일에 이제 3시간씩 들어야 돼요. 한 달 전에 따끈따끈하게 개설된 새 코너를 알려드립니다. 차이성을 치세요. 차이성.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을 이기는 이 성경 말씀 증언, 줄여서 차이성, 또는 차이성 선교회예요. 차바도 선교회고 차이성 선교회예요. 제가 다 행정담당 대표입니다. 자, 그 차이성 쳤더니 제 얼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일주일에 지금 한 4번, 3번, 4강의가 됐어요. 꼭 읽어보세요. 한 번에 한 3시간은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원래 1시간 반만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제가 1시간, 막 2시간 가까이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차예성. 자, 차예성 구독 누릅니다. 여기 계속 강의가 올라올 텐데 듣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서 거기다가 복음으로 무장한 터 위에 이 성자산의 기도의 능력이 부어지시잖아요.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차별금지법을 넉넉히 이겨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뿌리 뽑는 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는 전 세계 최초의 대한민국 교회와 국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졌어요. 그러나 오직 전 세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이겨보겠다고 기도하고 나섰습니다. 골리앗처럼 딱 커져버린 나라, 오직 하나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해서 물맷돌을 의지해서 나간 다윗처럼 나가고 있는 국가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이거 반드시 최초로 뿌리 뽑는 나라와 교회 되달라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너진 나라요.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냈던 유럽 선진국, 미국 선진국, 남반구 선진국, 그리고 개발국들, 거기에 선교사가 나가야 합니다. 무슨 선교사요? 차별금지법 이기는 선교사가 나가야 합니다. 해외는요, 선교 능력이 없어졌어요. 동성애자 목사 임명해요. 동성결혼 괜찮다고 그래요. 동성결혼 주리해줘요. 뭐 그 나라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는 동성애자 선교사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그런 선교사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전한 거룩의 선교 역량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에요. 대한민국이 주의 은혜를 입어서 먼저 기도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신 다음에 대한민국이 최초로 이 법을 막아내고 뿌리 뽑는 최초의 국가교회 되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대한민국의 기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누가 맡고 있느냐? 기도자들이 맡고 있는 것이에요. 이 법 최초로 막은데도 기도운동 단체였어요. 기도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세워지길 기도하니까 16년 동안 대한민국이 잘나서 막아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신 것은 지금 하나님에게 계속 울부짖으며 이 법을 막아달라고 기도한 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처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기도하십시다. 막는 것뿐만 아니라 뿌리 뽑게 해달라고. 무너진 거룩의 성벽을 느헤미야처럼 다시 거룩의 성벽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거룩의 성벽은 세워질지어다. 그리고 이 안에서 거룩의 성벽을 세울 수 있는 기도자들과 말씀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무너진 해외교회를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왔던 젊은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이제야말로 은혜를 갚을 때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상급이 크다고 그랬어요. 지금 고난받기 딱 좋은 때입니다. 복음 갖고 기도 갖고 차별금지 반대하면 다소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 내 혼자 있고도 힘든데 뭐 고난 좀 받았니? 너 나를 위해서? 뭐 저는 저 때문에 제가 형편이 안 돼서. 어떻게 이렇게 고난 좀 받고 피하지 말라 그랬더니 내가 조영길 장로 통해서 고난 피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떠세요? 여러분, 제 말 안 들었으면 뭐랄까? 이제 들었어요. 고난을 피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가진 선교사로 세워질지어다. 고난 받았냐? 네, 조금이요. 너 고난 받았으니까 나하고 동지적인 우애를 나눠보자. 여러분, 믿고 천국 가더라도요, 부분적인 순종을 해서 부끄럽게 가느냐, 우리 최 원장님처럼, 우리 박 원장님처럼 온 마음과 온 뜻 다 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상급 받아서 칭찬받고 가냐.
성경이 뭐래요? 부분 순종으로 안주하다 그래요? 온 마음과 온 뜻 나 내놔. 왜? 내가 준 걸 기억하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줄게, 더.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먼저 하나님께 헌신해 보세요. 부분 순종 말고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뜨겁게 따라오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질병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지어다. 문제는 1번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 첫째 계명을 지켜야 다른 걸 지키죠.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지금 거짓 이론과 마귀와 당당히 싸워서 이기는 거룩한 승리의 전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성자산으로부터 그런 주의 군대 장관들과 주의 정말 탁월한 병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고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전진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주의 백성과 잃어버린 주의 군사로 찾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자산 기도에서 올려드린 이 기도에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전국의 수많은 기도자들을 세우시고 저 많은 수많은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성경교사들이 세워질지어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성자산 기도의 현장 기도자들과 온라인 기도자들과 함께 전 세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서 구하시길 원하는 온 땅과 온 족속 미혹시키는 거짓이론, 차별금지법 거짓이론과 악한 법의 실상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전쟁을 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전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영혼이 잃어가도록 방치했습니다. 용납했던 저희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찾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이 1계명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희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그 온전한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주여, 저희의 입에서 나가는 날카로운 성령의 검과 주여 복음의 철장의 검들이 영혼들을 묶고 있는 거짓의 사슬들을 다 끊어내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짓의 성벽들을 다 무너뜨려서 주의 백성으로 되돌리게 하는 놀라운 승리의 군사들이 나오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하오니 성자산 기도의 성도들보다 더 기도를 뜨겁게 하는 수많은 기도자들이 전국 방방곡곡과 전 세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성경 공부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바와 자의성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되는 강의를 통해서 무장해서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 수많은 거짓 이론들을 깨뜨리고 미혹에 물든 지옥불로 향하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해서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으로 옮기는 귀한 생명을 구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다하는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전쟁 시작하셨으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 하나님 꽉 잡아주시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전쟁 꼭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